지난주에 저희가 예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예배에 대하여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마주친 자의 자발적 헌신이 예배다. 가장 고상한 형태의 만남의 방식이다. 인격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상의 동기부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제일 손쉬운 것은 당근과 채찍이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 해가지고 다 붙이면 뭐 사준다. 아니면 뭐 어떤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위협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손쉬운 수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는데 동기부여를 뭐로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면 당신도 당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 두려워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가 행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해서 행하거나 그것을 미워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 상급이 동기가 되어 무슨 일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할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정말로 사랑해서나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나 또는 그 일을 정말로 미워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어린아이들의 모습일 것이고 가난한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셨다. 그러니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당신들도 당신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고상한 형태의 인간과 인간, 인격과 인격이 관계하는 방식,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지금 지난주 잠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몸의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고 각오를 드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각오와 소원이나 결심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얼마든지 수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땅 있는 자가 땅 없는 자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믿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기록으로 아브라함의 첫 예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몸을 움직여 걸어간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의미의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망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끝날 때 하루에 15분씩 기도합시다. 일주일간 할 결심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하십시다 해서 하루 하십시다 했는데 어떻게 다들 하셨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결심과 소망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걸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너의 몸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한 주간 동안 여기 키를 비우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동안 5분도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5분을 도전하지 마시고 5분을 도전하십시오. 5분을. 잠 자기 전에라는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그게 가능한 시간이면 무조건 그때 하십시오. 직장 출근할 때도 괜찮고 애들 유치원 보낼 때도 괜찮고 설거지하고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삶이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가 없는 예배, 자기의 뜻에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의미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말하는 1절은 2절로 넘어가는데요.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화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성격 변하고 싶다 해서 변화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은 굳이 넌 그거 안 변해도 된다, 내가 너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변하고 싶은 그 부분이 그 내 스스로의 마음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변화라고 너 만들지 않았다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뭐냐면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걸 멈추고 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예배라는 방식으로 만난 자는 이 길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절, 2절이에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후 이어지는 3절 이후의 말씀, 그 겉면은 이 세대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가르침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삶,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제시하는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에 속한 지체다. 개인이 아니라 이미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들로서 함께 붙어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성공하면 그건 곧 우리의 성공이 되어져야 하고, 누군가가 아프면 그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도 하며, 누군가가 연약하면 그건 다만 그 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라 한 몸이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라고 본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라면 너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공동체 윤리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이 가정이거나 마을이거나 이런 어떤 자연적 지형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제가 아주 신경 써서 항상 말합니다. 예배당이라고. 성전이라고 저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이게 성전이란 말이 이디엄이 돼서 그냥 어디 성전 쓰이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사실 거슬립니다. 거슬리는데 저 아주 잘하는 분도 그런 말들을 자주 쓰셔서 속으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말할 겁니다. 거스른다고. 도저히 저한테도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 예배 처소이지요.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건물이 아니면 사람들의 모임이냐?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모임이다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 성경의 표현은 너희들이 모였으니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땅에 보여주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일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깃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공급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총 책임지시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개인과 개인으로만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이 시각의 변화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우리 교회이지요. 각 교회마다 아마 우리는 올해 28년째 됐거든요. 저희 교회가. 연수가 오래됐다고 교회가 더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면 그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편히 쉴 곳을 얻으며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이 서로의 교통과 기도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들어와서 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함과 강함의 그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과를 불려서 몸집을 불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단체가 아니라 그 안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그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돌아볼 이유도 여지도 없었을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일,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인가요? 몸의 중심은 유명한 얘기 있는데 아픈 곳이라고요. 아픈 곳. 아픈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허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무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평소에는 모르고 살다가 아프면 온몸이 거기, 그 온몸의 중심이 거기에 쏠리게 되죠. 연약한 곳이 있는 것, 아픈 곳이 있는 자리가 몸의 중심입니다. 그럴 때 온몸은 온 힘을 다 동원하여 힘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자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짐을 져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라.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요구에도 항상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과를 올려서 몸집을 불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영광으로 삼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 교회 안에 소자가 중심에 소자 하나를 세워가는,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돌아볼 이유도 여지도 없었을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 발생하는 곳,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역할이며 교회의 영광일 것입니다. 이 일은 어렵습니다. 생색나는 일도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한 80명 정도 어른들 성도가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려서 맨날 맞고 컸어요. 혁대로 맞고 그냥 발로 맞고 뭐 이렇게 자랐던 친구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교회가 제대로 그
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애가 어렸고 조금씩 커가긴 했었지만 청년이 돼가기도 했고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씩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도 대신 내주고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조금씩 교회에서 생활비도 보태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태준 생활비를 가지고 최고급 미용실에서 가장 비싼 머리를 하고 오시는 겁니다. 한 번은 그렇다고 쳤는데 다음엔 보니까 애완견을 키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쌀로 줘야겠다. 돈 말고 물품으로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참 교회가 한 80명 정도 되는데 한 가정을 감당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면 아무도 이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로 나오시면 감사해야죠.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마도 흑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자분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빚도 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정을 알고 안타깝게 여겨서 빚을 좀 갚으라고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빚은 안 갚고 아이들이랑 같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고급 옷을 아이들에게 사다 주고 새 자전거를 하나씩 사가지고는 유치원을 보내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교회에서 알고는 막 분노한 분들이 계셔서 이 돈을 어떻게 이렇게 쓰냐고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아니 빚 갚으라고 한 돈 갖고 낭비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묻자 그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식단에서 밥을 먹이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무시받고 멸시받는데 좋은 옷 입혀서 학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고 좋은 자전거 태워서 보내고 싶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실은 이야기였습니다. 따지러 가셨던 분들이 숙연해지며 당신의 아이들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할 테니 지금 주는 돈 갖고는 꼭 빚을 갚으라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한 공동체가 100명, 200명이 있어도 한 연약한 가정 하나를 돌보고 세우고 키워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아웃풋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대상을 상대로 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해주신 일이고 해주시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니며 매일의 지난한 수고입니다. 무익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반복적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적인 수고 가운데 결국 자녀가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적인 수고가 누군가에게 지붕이 되고 기둥이 되어주고 비를 피할 공간이 되어주어 그 속에서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가운데서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의로움, 성경의 구원,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나 하나의 구원을 다루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을 세워가고 빚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라고 부르는 그 길,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안 걸어가지요. 다 바벨탑을 쌓고 영웅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렇죠? 바벨탑을 쌓고 영웅이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탑을 흩으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탑을 쌓는데 동원되어서 무수히 죽어갔던 이름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길을 걸어 다니십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길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요, 길이죠. 길. 하나님께서 걸어다니시는 길. 그게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는 것. 방언이죠. 예.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자꾸 잠깐 이 히브리어를 쓰는 이유는 그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뭐 제가 잘난 척 할 만도 하지만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우리 성경이 한 번도 일관된 언어로 번역한 적이 없어요. 어떤 건 의, 어떤 건 공평, 어떤 건 공도, 어떤 건 정의, 어떤 건 뭐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놔가지고 제가 한 말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릅쓰고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얘기하는데 정의와 공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대로 아브라함도 걸어다녀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해요. 의와 공도.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행하고자 하는 의와 공도,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은 뭔가? 신명기 10장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미슈파트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난민들이고 외국인들이고 우리들입니다. 독일에 사는 이방인들인 우리들.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 난민이었다. 노동자 노예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수고하여 일하셔서 너희를 압제해서 건지시고 지금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세워주셨다. 일으키셨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떡과 옷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꿈꾸며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신명기 15장 5절이 얘기합니다.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죠. 네가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문자적으로 실현된 것은 사도행전 4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의 것을 아무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므로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실현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좋은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복을 주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고 살게 할 거다. 이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안 꿔준 게 아니라 안 꾸고 꾸어주고 살고 싶습니다. 그냥 꾸어주고도 막 계속해서 꾸어줄 수 있는 복을 참으로 주어서, 그죠? 이 복을 다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봉 별로 얘기 안 하다가 오늘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나 해서 이 마음에 저기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하셔도 되는데 이게 약속된 거잖아요. 분명히 너는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 참 복을 주시겠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이에요. 너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이 열심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신명기가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다고요. 너의 마음속에 있어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대로 걸어다녀라 이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이고 그게 예배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 길을 걸어가느냐 저 길을 걸어가느냐 딱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있을 뿐인 것이죠. 조건이 너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이 뭐냐면 내가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네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들이며 예배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면 주겠답니다. 근데 그 행하면이 뭐냐면 신명기 앞뒤의 문맥에 보면 이겁니다. 매 7년마다 면제년이에요. 매 7년은 면제년이다. 너의 형제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빚을 면제해 주어라 이거예요. 언제? 7년째 면제년이 되면 그걸 면제해 주라.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계속 꾸어주고 살 것이다. 남한테 꾸지 않고 계속 꾸어주고 살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네 가난한 형제가 오죽하면 빚을 져서 때로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빚 때문에 그 갚지 못하여서. 그러면 7년째가 되면 빚을 면제해 주라. 없는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면제년이 돌아오는 해에 여러분에게 빚진 형제의 빚을 면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6년째 닥달을 해야 되겠죠. 팔을 비틀어서라도 갚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들 볶아서 7년째 빚을 면제한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빚의 면제와 죄의 용서는 항상 같은 표현입니다. 빚의 면제가 쉽습니까? 어렵죠. 죄의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빚을 7년째가 되면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없어서 못 살고 남에게 꾸고 살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면서 살 것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형제가 빚을 지고 너에게 팔려와 종이 되어 너를 6년간 섬겼으면 너는 면제년에 그를 해방하되 그의 손에 충분히 먹을 것을 주어서 스스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넉넉하고 후하게 주라고 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 보수 없이 사용했던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동안 보수 없이 그는 나를 위하여 일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값을 치르고 속량하여 해방하여 오늘의 삶을 허락하였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라. 그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슴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7년째 되면 면제해 주라는데. 근데 이미 감사하게도 그 꾸어줄 빚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꾸어주고도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성경의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으니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면제해 주면 너의 형제의 빚을 탕감하여 새 삶을 살게 허락하면 용서하면 그러면 네가 남에게 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구약성경에 밭을 추수할 때에 밭 내 귀퉁이는 베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또 추수할 때 혹시 이삭이 떨어지면 다시 줍지 말아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 몫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여러분의 그 곡식인데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추수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질질 흘리고 오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갖고 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싹 쓸어야죠. 싹 쓸어야지. 지금 이 세상에 싹 쓸어 가는 거잖아요. 승자가 독식하고 이긴 자가 전부를 가지는. 그리고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영웅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인 거죠.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 밭에 내 귀퉁이와 이미 떨어져 있는 건 니들 거 아니고 가난한 자들 몫이야, 이렇게 해요. 그들 것이야. 여기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땅 자체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소출은 애초부터 생산해낸 것은 하나님 덕분에 내가 생산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내가 땅이 있어서 생산해낸 것은 그 중에 상당 부분, 일부는 애초부터 내 몫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생산해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날품을 팔아서 거두잖아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노동력을 거기에 사용합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걷어가지고 조금 먹겠죠, 가족이.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에 쥘 수밖에 없는, 작은 것밖에 줄 수 없는 이유는 땅이 없어서잖아요. 땅이 없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도 뿌릴 씨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도 주고 능력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모든 것들을 주어서 그들이 생산해야 하는 것을 너희들이 대신 생산해 놓게 한 것이니까 그건 처음부터 네 거 아니고 그 사람들 거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 11조의 원리예요. 처음부터 네 거 아니고 그 사람들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애초부터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네가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 몫이니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안 걸어가죠. 대한민국의 강남 상구라고 불리는 송파와 서초와 어디예요? 강남. 네. 거기에 기독교인 비율이 33%가 넘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죠. 원래 한국의 2010년 기독교인 개신교인 비율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죠. 대한민국의 1%가 평균 6.5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 40%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강남에 사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부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그 중에 일부는 당연히 내 몫이 아닌 겁니다. 욕을 먹어야 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흘려보내면요. 고아 과부의 하나님, 난민들과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7년째 빚이 있으면 형제에게 빚을 면제해주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들의 사정을 듣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되고, 그 큰 교회 엄청난 헌금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교회가 아니면 외면할 가정들을 10년, 20년, 30년을 들이부어도 아무런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가정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찾아가고 돌보고 돌볼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게 되었잖아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너희가 만만의 천천의 수양과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을 따라 걸어다니는 것, 그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이 우리의 것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복이 없을 만큼 모든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 교회이니까요, 가난한 자들을 붙잡아 세우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돌아봐 세우는 자리에 저희들이 같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